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 계란을 들고 거리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50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갈수록 부활의 깊이와 신비 그리고 그 능력은 저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찬송처럼 세월 지나 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부활? 그래서 어쩌라고? 표현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 질문에는 이런 요지입니다. 예수 부활?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 삶이 고달프다고요. 그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 부활을 그냥 기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능력의 에너지 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성도의 에너지 소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회복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이유로 이 우주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하에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리적으로 다 썩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칭찬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젊어졌다가 건강했다가 다 썩어져 간다고요. 이런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도 이 시간이 가면 다 썩어져 간다고요.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병들고 늙어가고 모든 게 이 부서지고 이 혼란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화, 죽음 이런 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요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연력학 이 법칙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장차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단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키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장래의 소망을 주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침투하는, 그래서 침투해서 그 능력이 주어지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침투시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빈곤하죠. 능력이 없죠. 조금만 환경만 어려우면은 바로 그냥 다운돼서 시험에 들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알고 있지 모르나 지금 현재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도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봐라. 그런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지 않은가. 너희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쓴 것이죠. 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됐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표현되면 그것을 썩어짐에 굴복하게 되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시간이 갈수록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이 있나요? 마찬가지. 생물, 동물, 무생물 다 시간이 갈수록 다 디케이, 썩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썩어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가 나셔서 가난을 종식시키고 압제를 종식시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민족이 화합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같이 어린이가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정말 시인의 그 감성으로 했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상처가 질병은 다 치유될 것이고 진정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욱이 65장과 25장에서는 이사야 모든 노화와 질병과 죽음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지금 우리처럼 육체와 영혼이 따로 놀고 감성과 양심이 따로 놀고 내 감정과 신앙이 따로 놀아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하고 반목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조화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엔트로피의 법칙, 썩어지고 늙어가는 이 법칙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면 질병도 노화도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해져서 이제는 서로 잡아먹거나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모습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네 가지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내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왕이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가 이 어마어마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왕자를 드릴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 하나님을 내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아니야 나는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한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인간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 버렸다고요.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서 이제는 자연이 절대로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에서 죽고 바다에서 죽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돼서 자기 자신의 심령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감정이 일치되지 않아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도 싫어하는 그래서 우울증과 어려움들이 계속 편만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불일치와 혼란과 무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전쟁과 범죄와 인종차별과 빈곤과 분노와 절망, 노화와 죽음, 이루 나열하기에도 버거운 문제들이 분출돼서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죄와 죽음이 찾아와서 확 지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타락 전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을 이사야는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했죠. 기묘자가 오실 것이다. 모사가 오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파괴된 이 우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고 통합되고 물리적으로 부패와 죽음이 사라질 것임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병과 부패와 빈곤과 결함과 고통이 그런 고통들은 장차 오실 왕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그 능력 앞에 절대로 맞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비슷하게 12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때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실 즈음에는 유대 종교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은
치유되고 특별히 우리의 그 공공의 적인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신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 유대 민족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따라서 그때 이후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비슷한 사람만 나오면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회복시킬 사람 아니야? 그 이사야의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11장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 아니야?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왔던 그 사람 아니야? 막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몇 로마에 반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짜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소소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소경의 눈을 띄우고요. 문둥병자의 그 썩은 피부를 즉시 건강한 피부로 돌려놓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모든 물리법칙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은 믿었죠. 와, 드디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600년 전에 다니엘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이제 로마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당겼다고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런데 바로 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왕을 삼으려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가난,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당장 해방시켜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실망했습니다. 내가 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우리 민족이 로마 압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회개? 아, 돈이나 좀 벌게 해주지. 아니면 우리 압제하는 로마 놈들이나 좀 혼내주든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죄와 악과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시대는 바로 즉시 종식되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시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대를 다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 장소에서 하신 말씀과 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함께 도래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으며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 썩어가고 있는 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썩어가고 있는 붕괴되어가고 늙고 죽어가는 이 피조물도 자신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이스라엘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똑같이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그 나라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야 주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그 초림과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사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보 자르듯이 예수님의 초림 때 딱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초림 때 시작이 돼가지고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게 씨앗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숨겨져 있다. 이 씨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자라지만 결국 다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깃드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전부 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장차올 미래에 올 많은 부분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장차올 미래의 그 많은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어렵더라도 좀 잘 생각을 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장차올 미래의 많은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지만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치유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질 완치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임의를 막 강조를 해요. 임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요. 바라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과 불행한 일 앞에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왜 내 삶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성하고 큰데 자기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금 23kg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거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오자 어떻게 했니? 하니까는 그냥 땅에 묻어둔 거 그대로 내놓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살에다가 주인 오실 때 천국 잔치는커녕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현재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중간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이 부족함을 지금 막 다루고 계시는 중이시라고요.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무엇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자꾸 없애면서 드디어 점차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성도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방해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왕자에서 난 하나님을 내 왕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또한 인내가 필요 없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냥 불신앙적인 간편한 해답, 아무 부담 없는 그런 해답을 해답이라고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의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장 중인 형제를 더 참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왜 성숙하지 못하냐고, 왜 믿음이 그따위냐고 그렇게 조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교회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 팬데믹과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몇몇 형제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형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지금 속출하는 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 이 형제 교회를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시험 들고 싶었는데 잘 됐네, 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네 하면서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교회이지요. 교회 좋지 않습니까? 교회 이 안에는 신앙으로 치면은 오늘 태어난 아기도 있고 아주 성숙한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거목도 있고,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형제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지 않는다고 아기를 혼내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교회에도 임의와 아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의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질 수 있는, 성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체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코 그 교회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형제를 가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기준에 부족해 보인다 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정부 제도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과학을 주셔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 보편적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임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100%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음모와 약탈이 자행되고요. 정치적, 경제적 압제가 있고요.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심각한 소외받는 계층이, 어려움 당하는 계층이 양산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정치에 기여를 해야지 세상의 정치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정치나 사회 정책에 의지해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러죠. 그렇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치던 이 추수 때의 처음 소출을 얘기하잖아요. 첫 열매가. 그래서 그 용어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보증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전체 소득을 보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장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한다는 것이죠.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성도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왔습니다. 침투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악과 죽음을 멸하실 텐데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곁에 침투해 있어서 누구라도 지금 일부나마 하늘의 자원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할 때 우주를 다시 창조할 만큼 그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러저러한 문제로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실 것입니까? 알량한 자신의 능력으로 고민하고 좌충운동을 하며 불신앙적인 결정이나 하고 발버둥 칠 것입니까? 그럴수록 더 깊은 허무와 좌절, 절망과 원망에 빠질 뿐입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십시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십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입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와 강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현재 공급받고 그 풍성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